채 1분도 안 남았는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또한 새 정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잠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새 정부가 탄생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순진해지길 원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 눈길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며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깨닫고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배울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살에 묻고 자기 인생에 대어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도와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내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한 남자의 이웃이 있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된 십계명의 두 가지 위대한 사랑을 하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그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양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고 하는 29절부터 37절 보면 자기 이웃을 전심으로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두 개의 위대한 사랑을 반대 순서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해석은 이웃 사랑을 먼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은 그 이야기는 어디 있을까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만 물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율법 교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마 인정하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왠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2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자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유사하지만 결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사람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점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대부분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물론 영접할 때 빼고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모험입니다. 모험.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나쁜 결과가 더 많아요. 이 사람은 나는 성경 이만큼 압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껏 성경을 이렇게 읽었고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까지 압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자기 자랑에 안달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까지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이 본문이 두 가지 위대한 사랑을 언급하잖아요. 우리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풀어볼 거예요. 뭔가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인 것을 알겠는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그것을 암시한다. 헌신이 우선이냐 아니면 말씀드림이 우선이냐라는 것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예요. 야다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한 몸 되었다. 부부가 한 몸 되었는 것처럼 한 몸 된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미죠. 아무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해석한다라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도행전 빌립 말고요. 사도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해요. 아버지 보여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요구에 대한 예수님 답변은 이렇습니다. 빌립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 많이 이렇게 눈을 봤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덧붙였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보십시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대요. 이건 단순히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있지요. 그 뜻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신비한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덧붙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니? 아버지 계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제가 9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동도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행동이라는 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단순히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교회에서 봉사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목사들이 다뤄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너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계명 모두가 담겼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사도 요한이 했던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으로 뵌 적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 1서에서.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거짓말일까? 사랑은 둘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안 해.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잘 못하겠어.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둘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더 합치면 삼위일체인 것처럼 이 십계명의 이 사랑은 하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우리가 누가복음 앞서도 봤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 열매 보면 알아요. 열매가 나쁜데 나무가 좋다? 있을 수 없대요.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본다라면 그렇겠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죠. 그 이야기가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을 가만히 보면 대화 형식을 띄고 있어요. 25절 보십시오. 먼저 율법교사가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물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반말 안 했을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면 율법학자가 대답해요. 그 27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의 답변에 호응해요. 28절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해요. 그러면 후반부에 또 물어요. 이 위선적이지만은 이 율법학자가 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29절에서.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를 하죠. 30절부터 36절.
그리고 3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다. 다시 물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면 율법학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37절 하반절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소위 말해서 랍비들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하는 이 방식 속에서 과연 문제는 이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때요? 율법학자가 십계명을 축약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네가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답변을 들으시고는 너도 그렇게 사랑을 실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만 우리가 읽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행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어왔잖아요.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은혜로 선물로 영생을 선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훅 듣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한 대목 가지고 한 문장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같으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답을 내어 놓으셨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말씀 보고 여러분들 그러면 뭡니까?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맞는데 지금 너무 독해져 있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옛날보다 더 교육도 많이 받았고 옛날보다 더 잘 사는데도 인간성은 더 나빠졌어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학자가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가장 먼저 이유는 이미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29절에 그랬잖아요. 그걸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 소위 말해서 자의식 과잉이에요. 그냥 자기한테 집착해 있는 사람, 나 옳은 사람이야. 그 다음으로 보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비유 속에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강도 당한 자에게 실행한 사람이라고 하고 애둘러 지금 대답해요. 왠고하니까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들의 원수, 나쁜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석회화되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심신이 굳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앞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25절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올무에 엮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인정 못하겠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비유 속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수종드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은 외면하죠. 그래서 비켜서 지나가는 제사장, 이미 죽었겠지? 경건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레위인, 이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정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약자보호법이라고.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사람들에게 이 사회 속에서 자비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 법을 제정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특정 민족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특정 인종을 위한 그 예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모든 사람 인류를 위한 그 하나님, 그것을 꿈꾸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죠. 자신들을 남다르다고 인식하는 자들. 앞서 자의식 과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 세상 돌아보시면 그 암묵적인 레벨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던 율법학자, 비유석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은 종교적인 상위 레벨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못해요. 왜? 이방인은 차라리 개종시켜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시키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성경도 달라. 사마리아 성경으로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있는데 그 발음 문제. 우리가 네 글자 이걸 여호와라고 해야 되느냐 야훼라고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냥 대부분 주라고 읽습니다만 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성경에 보니까 발음이 야베라고 해놨는 거예요. 아마 유사하지 않겠냐 이걸 발견해. 그리고 자기들 사마리아 성경이 있어요. 또 성전도 따로 있어요. 그리심산에 수가성 여인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그냥 이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근데 예수님은 종교적인 모든 편견을 깨부수는 사랑으로 무장한 메시아예요. 그래 사마리아 땅에도 가갖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수가성의 그 여인 이야기. 앞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막기도 했지만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주님은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을까? 구약은 영생을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주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영생을 얘기하는 것일까? 사실 아니에요. 영생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생기는가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소위 말해서 다니엘서라고 시작하는 이 묵시문화, 이 다니엘서 이런 어떤 그 선지를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걸 계시의 점진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 머리가 점점 높은 수준의 이 학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도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완성이 예수님이에요. 그 두루마리가, 하늘에 있는 두루마리가 사람의 몸으로 결국은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 전부터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신다고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그게 뭔가니까 이 당시에는 영생을 꿈꾸지도 않아요.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이 너희들 위하여 좋은 곡식으로 좋은 늘 이른 비에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나중에 시편 85편 읽어보십시오. 하늘이 춤추고 땅이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늘 출애굽 사건 얘기해요. 이들을 구출할 때 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해요. 출애굽 때 이 사람들이 착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걸 피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 사건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영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종교인이 안 돼야지.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생이 이럴까?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씀씀이가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일보러 가다가 강도 만나 벌구덩이가 되어 죽어가는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겼다는 이것 때문에 구원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보고도 피해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또 상처를 싸맨 다음에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그를 태워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이거는 하루치 일당이에요. 요즘 일당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치 일당인데요. 그 2개를 주면서 부탁합니다. 강도당한 이 사람을 자기 대신 돌봐달라고.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더 든 비용은 내가 다 갚을 것이라고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 강도당한 자에게는 그의 이웃은 동포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비유에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중에 특별한 사랑을 가진 자로 선입견을 이렇게 늘 두고 있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겠네, 마음 씀씀이가 이뻐야 되겠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율법학자들이 속한 유대인들이 끔찍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세상에 도래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나오죠. 착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마음에 우러난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했다. 더 이상 영생을, 더 이상 구원을 너희들에게, 인간에게 맡기지 않겠다. 내 쪽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문장 이거 하나 보시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 착하게 사십시오. 그 나쁜 거 아니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이웃하고 정답게 사십시오. 예,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야 영생을 얻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영생, 구원 똑같은 말이에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베푸실 때 그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한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뭔가니까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피였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주일학교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자, 6월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문에다가 다 이렇게 그 대문 옛날 문턱에다가, 예, 거기다가 양의 목을 놓고 치면 이 대문 앞에는 완전히 피바닥이고 나머지 그 피를 묻혀가지고 이 설주에 대문에다가 온통 그냥 막 피를 범벅으로 이렇게 칠해버렸다. 근데 그 안에 보면 강도짓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포 등쳐무는 놈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놈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 얘기 듣다 어떤 다른 민족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자기도 따라한다고 따라했다. 자, 그들 중에서 누가 구원받겠나?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 안에 있는 착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 정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피 바른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이 죽음의 천사는 피만 봐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만 봤지 그 안에 어떤 인간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이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정말 저거 착하게 만드는 거 내한테는 일도 아니지. 내가 이 우주 창조했는데 인간 하나 마음껏 고쳐먹게 만들고 그렇게 그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 왜 못해? 그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약은 그걸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예요. 봐라, 이렇게 구원된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 말 들어라. 내가 뭐 별거 요구 안 한다.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뭡니까? 제발 내처럼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 좀 닮아가지고 너희들도 자비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강도 만난 사이의 이웃인가? 예수님은 우리 입장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강도 만난 자죠. 근데 그 사실도 몰라. 끊임없이 이 악마와 싸우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강탈당했다라는 그 사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라는 그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가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벌거벗음을 감출 수 없었던 그 모습 나오잖아요.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은 강도 만난 자, 강도 같은 그 악마의 이 강탈을 당했던 자인데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착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매년 보낸 그 유니세프에 이렇게 부활절 헌금, 성탄절 헌금, 우리 절기는 그 두 가지만 하니까 그 위로가 되세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 진정한 혈육은 예수님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 마음 좀 닮지. 많이 닮으라고 안 갈게. 껍데기라도 좀 닮아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아마 그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목대목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사실은 적용해도 별 효과도 없는데도 늘 그 일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마음의 씀씀이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 성경을 들여다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성경을 읽어도 주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 신령한 눈, 그 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자주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주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영생 받았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 마음씨를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